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고 그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을 때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손 좀 잡고 잡으시고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은혜가 목사님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가정 위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복된 자녀로 아름답게 서지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년 같으면 날씨가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 요즘은 그저 겨울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 만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집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려서 가난했을 때 생각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추운 날씨는 정말 힘듭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포근한 날씨는 참 좋아요. 여러분은 안 가난하지요? 그죠? 좋았으면 좋겠어요. 눈도 오고 나는 눈 안 오는 게 너무 다행이에요. 차오르기 편해서. 사람이 살면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느냐가 그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 속담에 3살 버릇 80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잘못 만들어진 습관이 자기 일생 동안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생각을 조심해라. 잘못된 생각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다. 말을 조심해라. 말이 내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행동을 조심해라. 조심하지 않으면 나쁜 습관이 만들어져서 내 운명을 바꾸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 습관이 고착화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좋은 습관을 만들어지려면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부모로부터 어떤 기본 훈련을 받고 자랐느냐가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요즘엔 참 자녀 교육이 쉽지 않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옛날과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 얼굴을 보면 괜찮지요? 생뚱맞게 설교하다가 괜찮냐고 물어보니까 이상한 거지만 언젠가 저희 교회 권사님이 한 분이 나왔습니다. 저 도고 온천에 권사님 아들이 한의원을 했습니다. 방송에도 출연한 유명한 한의사인데 목사님 가서 한번 진찰을 해보시죠. 갔어요. 갔더니 뭐 사진 찍고 뭘 하고 다 분석을 하더니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은 영양실조입니다. 저 영양실조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등치에 무슨 영양실조? 영양실조 하면 마르기가 뼈만 남아야 되고 눈은 휑하게 들어가야 되고 걷는 것도 불편할 정도로 얼굴이 둘이 길이해야 되는데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제 얼굴을 보더니 목사님 혈색 좋습니다. 그렇게 마르지도 않았고 이해가 안 돼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몸에 무슨 영양실조입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얘기를 쭉 합니다. 얘기를 쭉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말이 다 맞는데 하는 얘기가 어려서 막 성장할 무렵에 기초적인 영양 공급이 되지 않아서 평생 회복되지 않는 영양실조를 갖고 산답니다. 그래서 충격 먹었어요. 그때부터 잘 먹기로 했습니다. 저는
밥 먹는 시간이 거의 일정합니다. 그때가 지나면 체력이 급속도로 다운돼요. 꼭 당뇨 아니라 당 떨어져요. 저는 당이 있는 줄 알았어요. 당은 괜찮은데 그렇죠.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면 뭐라도 빨리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짜증이 납니다. 혹시 제 얼굴이 갑자기 변하거든 빨리 빵이라도 갖다 주세요. 체력이 떨어졌어요. 기본적인 체력이 되지 않아서 목사님은 먹는 걸로 삽니다. 그때그때 먹는 걸로 삽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한의사가 성남으로 이사를 가는데 신앙생활도 인생도 기본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지. 경기도 안성에 일죽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일죽면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시골 교회가 나 있는데 1년 선배 목사님이 거기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시골 교회가 건축을 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친구 목사, 선후배 목사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벽돌로 교회를 잘 지었습니다. 근데 6개월도 안 돼서 교회가 3분의 1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결국 그 건물을 헐어냅니다. 논바닥에다 교회를 짓는데 기초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과 같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풍파가 닥칠 때 무너짐이 심하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서서 풍파가 닥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말씀합니다. 기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사람이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를 처음 만났던 영국 프리미어 그 프로 구단의 관계자들이 손흥민을 보고 첫 번째 놀란 것이 뭐냐면 이제까지 수많은 축구 선수들을 봤지만 기본기가 이렇게 잘 돼 있는 아이는 처음 봤다고 감탄을 한다고 합니다. 신앙에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되지 않으면 나머지는 안 되는 것이죠. 육신을 위해서는 음식을 잘 먹어야 합니다. 저는 가끔 사모님한테 고기 좀 달라고 합니다. 왜? 속이 허기가 지면 먹어야 버틸 수 있으니까. 먹고 싶다고 얘기해요. 육신의 양식은 골고루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밥도 먹어야 하고 고기도 먹어야 하고 야채도 먹어야 하고. 저희 둘째네 천안에서 사는데 만나면 얘들은 당연히 고깃집으로 갑니다. 내가 생각해, 얘들은 고기만 먹고 사나? 아니면 우리 만날 때만 고기만 먹나? 여러분, 골고루 영양을 섭취할 때 육체가 건강해지고 그러면 먹는 것만 해가지고 건강해지냐? 아니요. 거기에 맞는 활동량이 또 필요합니다. 그것은 적당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비타민 D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지요. 근데 그 비타민 D는 안방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습니다. 태양볕을 늘 내리쬐면 비타민 C는 자동적으로 우리 몸에 생성이 된다고 하죠.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어야 영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찬양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합니다. 봉사와 헌신과 전도는 우리 육체의 강건함도 주지만 또한 영적인 건강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잘 맞춰질 때 그 믿음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쓰실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 5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 거룩하여진다고 하는 다른 뜻은 성장하여진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성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9년과 2020년이 똑같으면 2019년보다 2020년은 한 걸음 한두 걸음 뒤로 후퇴할 것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내린 결론이 그것입니다. 신앙은 제자리는 없더라. 성장하거나 후퇴하거나. 작년이 이만큼 했으니 금년이 이만큼 하면 되겠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더 많아집니다.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 눈에 귀에 들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소리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한 걸음이라도 더 주님께 가까이 가야 금년을 승리할 수 있지 제자리에 머물러서는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청년들하고 1층 로비에 난로를 쬐고 서 있다가 제가 도연이한테 물어봤습니다. 도연아, 너 키가 몇이야? 170이라. 제가 그 옆에 서봤어요. 애들한테 물어, 야, 내 키하고 도연이가 그 비슷하냐? 그랬더니 차마 말은 못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눈치가 있습니다. 제 키가 작다는 얘기죠. 그 옆에 형민이가 서 있었는데 몇이냐? 85? 87? 뭐 그렇다고. 맞다. 저는 아무리 잘 먹어도 키는 안 큽니다. 그럴 때가 지났지요. 이미 이제는 크는 게 아니라 줄더라고요. 원래 70이었는데 군대 갈 때도 70이었고요. 학교 다닐 때도 70이었고요. 결혼할 무렵에도 70이었는데 어느 날 재보니까 70이에요. 줄어요. 육체는 그렇지만 영적인 믿음의 성장은 매일, 매년, 매달 우리 가운데 그런 성장의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예수를 5년 믿은 분보다 10년 믿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 닮아야 합니다. 어제 믿은 사람보다 오늘 믿는 사람이 어제 믿는 사람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오랜 신앙이 연륜인데도 불구하고 성장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점점 주님의 모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우리 삶에 있기에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성장시킨다.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세상은 말씀대로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화려한 계획을 세우고 노하우를 앞세우고 경험을 앞세우고 여러 가지 백그라운드를 동원해서 아주 거창한 인생의 설계를 했더라도 그 설계대로 되는 경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경우가 훨씬 더 큽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를 잘 믿어야 합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 많이 했는데요. 그럼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과거에 기도 많이 한 결과로서의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가장 기본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무런 걱정 없이 죽을 걱정도 없고 병들 걱정도 없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걱정도 없고 누구를 미워하고 혹은 누가 나를 미워할 걱정 고민 전혀 없이 살던 사람이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뱀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푹 찔러 먹습니다. 야,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뱀의 소리에 속삭임에 하와는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조금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고 둘 다 타락하게 되지. 만약에 그 아담과 하와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거기에 있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될 겁니다. 얼굴에 주름살 없어도 살 거고 허리 붙들고 올라오지 않아도 될 거고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변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게 창세기랍니다. 창세기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기본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도 만들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종말을 지을 것이고 하나님이 언젠가 이 세상을 끝날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이 전제될 때 믿음의 길을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교만이지. 그래서 창세기를 맨 먼저 가르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고 진화는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인생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거죠. 시편 119편 102절에 하나님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인생인데 그 깜깜한 인생길을 밝혀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언제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내비게이션을 도대체 누가 만들었냐.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심오한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돈 무진장에 벌었겠다. 그렇잖아. 차에 그 프로그램이 없는 차가 없잖아.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모르겠어. 길이 바뀌면 길이 바뀌었다고 뜨고요. 실시간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카메라가 없어졌으면 표시가 지워지고 카메라가 다시 있으면 어느 쪽에 카메라가 있다고 금방 알려주고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그런데 가끔 실수를 해요. 몇 번 황당한 일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길이 너무 복잡해서 가다 보면 순간 지나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찾아가고 싶은 것을 잘 안내합니다. 그런데요, 인생은 안내하지 못합니다. 내 사업의 길을 안내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의 미래를 안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길을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사업의 길을 안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녀의 미래를 안내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 있습니다. 복도 있고 승리도 있고 저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이 날마다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9편 7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셨습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으면 대부분 수저를 들어서 국물을 간을 먼저 봅니다. 여러분은 안 그런가요? 밥부터 먹나요? 저는 간부터 봅니다. 이게 간이 맞는지. 이따 점심 때 한번 보세요. 식당에서 식사하시면 간부터 봅니다. 싱거우면 소금 넣어야 되고 간장을 넣고. 하나님의 말씀이요, 맛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저는 못하겠어요. 얼마나 맛있냐면 성경대로 하는 꿀송이보다 더 달다. 그보다 더 맛있어요. 설명이 안 될 만큼 맛있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이제까지 세상에서 먹어본 것 중에 그보다 맛있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말씀을 쫓아가는 자,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에게 천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가난한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삶을 능력 있게 하고 믿음이 강건하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달았다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죽이는 작업을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나는 깨어지고 부서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성질 하잖아요.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한성질 하게 생겼는데 표현을 하지 말고 한 가락씩 다 합니다. 여기 제일 큰 언니 되시는 김정희 권사님도 한 가락씩 할 수 있습니다. 연세 때문에 그냥 참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한 가락씩 한 인간적인 어떤 것들이 죽어질수록 예수님을 더 닮아갑니다. 그래요. 내가 살아있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줄어들지만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으로 내 안을 채울수록 우리 삶 속에서는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있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대단한 성격의 소유자잖아요. 누구도 바울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많이 두들겨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리워진 적도 있고 사람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로마 황제가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근데 끝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명을 따라 바울의 목을 칩니다. 목이 안 쳐지는 게 칼로 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서 결국 목이 잘려서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기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내 모습이 자꾸 나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하면 인간적인 모습이 자꾸 보입니다. 기도를 하면 그 모습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금 내 상태 말입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을 압니다.
속에서 짜증이 가득 차 있고 혈기와 분노가 나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그런 것들은 없어요. 앞에도 말한 것처럼 기도는 나를 죽이는 작업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는 없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만 나타나기 때문에 온유와 겸손과 긍휼과 사랑과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보세요. 여기 앉아있는 저를 포함한 모두는 기도 안 하고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도해야만 믿음을 유지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주님이 원하는 복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6편 2절에서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서 그걸 내가 수도 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평생에 기도하며 살리로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영적인 일을 살아가는데 기본적인 습관 중에 중요한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20세 이상이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배회하고 다 죽었어요. 왜요? 애굽에서 살던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그 습관을 그냥 갖고 가다가 결국 그들은 망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하지 않으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못된 죄악의 습관들이 고개를 들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안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주의 뜻에 있는데 이 육체에 잠겨있는 죄악의 근성이 나를 자꾸만 죄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 마귀가 그런다 합니다. 해도 좋다. 근데 기도만 쉬어라. 다 해도 좋다. 성경도 읽어도 좋고 예배를 드려도 좋고 다 좋은데 기도는 쉬어라. 그만큼 기도는 영적인 삶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승리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기도 가슴에 제자를 또 따라갔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고 가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요 보통 사람보다 수십 배 강건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따라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것만 얘기했어요. 내가 그걸 딱 읽으면서 버렸어요. 아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는 사람이겠다.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실 줄로 믿으니까, 그분이 내게 응해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승리할 줄로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는데 나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그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기도 안 하는 것은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말은 안 하지만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아왔던 그들 이대로도 그냥 삶이 괜찮은데 굳이 힘들게 기도할 필요 있냐? 그냥 안 해도 괜찮더라. 금방 죽지는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금방 망하지는 않습니다.
기도 안 해도 금방 예수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심어놔야 거둘 수 있을 때 거둘 수 있습니다. 안 심으면 거둘 수가 없죠. 요즘 우리 큰사랑교회가 연초가 돼서 기도를 참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이 속이 상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저 책임이겠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히스기야는 교만했다가 하나님이 쳐서 죽을 병에 걸려서 너 3일 있다가 죽을 거야.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안에서 문고리를 걸어 잠그고 벽을 향하여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잠깐 교만해서 교만한 죄를 지었으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한 번만 더 살려주옵소서. 통곡하며 울었는데 그 기도 소리가 얼마나 간절한지 선지자가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야, 너 다시 가서 히스기야한테 말하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 소리를 들었으니 내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눈물의 기도는 죽을 생명도 연장시켜주는 기적을 만들어 옵니다. 성경의 거의 모든 기적 속에는 그 배경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길, 즉 기도를 찾으세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도 끌 줄 모르면 결국 발이 타거나 화상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어려워서 금방 망할 것 같은데도 기도 안 하면 결국 망하는 것으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빠서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바쁜 만큼 기도 더 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서요. 그러면 건강 얻고 세임 얻기 위해서 더 부르짖어야지. 새벽 예배 나올 수 없다면 집에서라도 시간을 저기로. 근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그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오늘 말씀에 봅니다.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신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저 보세요.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 여기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 사울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을 때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이상한 일은 사울 왕은 기도했다는 말이 단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인 가룟유다가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그랬죠. 네가 납할 거야. 빨리 가서 그 일을 해. 그러면서 가룟유다에게 예수님이 그랬으니까 차라리 나지 않을 뻔했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유다도 기도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훈련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배반하고 다 도망갔잖아요. 세상에는요,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오실 때는 아닌 사람들이
미안하지만 제법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날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야 합니다. 세상의 힘을 빌려오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본을 잘합시다. 너무 큰 거를 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큰 거를 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때로는 힘들고 핍박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갖고 살아가면 지금보다도 천국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장 기본이 이 두 가지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경꾼이 되고 어떤 사람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기본을 잘 하시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기본만 잘해도 예수 잘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늘 깨어서 기도하세요. 안 되면 바쁘면 바쁩니다. 근데 제가 혼자 운전하고 차 끌고 가면 내 옆에 항상 따라와 보세요.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님이 그럴 겁니다. 운전대를 잡고 가면서 저는 기도 많이 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누가 보는 사람 없잖아요. 보기 이렇게 얌전해 보이잖아요. 저희 원래 얌전해. 차 안에서 운전할 때는 막 핸들을 손으로 때리면서 찬송을 하고 뭐 죄야 불러대고 뭐 누가 옆에서 보면 미친놈입니다. 근데 그거는 저만의 주님을 향한 간구하는 모습. 저는 그게 좋습니다. 사람이 미친놈이라고 하던 그게 뭔 상관이에요. 내가 안 미쳤으면 되지. 물론 미친놈은 미쳤다고 안 하는데요. 우리 자 보세요. 요즘 중독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알코올 중독, 인생을 망칩니다. 마약 중독,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도박 중독,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근데 중독이 아무리 돼도 전혀 손해가 되지 않는 중독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께 중독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가정이 살고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께 중독되고 말씀에 중독되고 기도에 중독되어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승리의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